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날을 거룩히 여겨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사모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사모하는 10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충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조절 첫째 주일과 제1교포 선교주일 그리고 개척 선교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제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 아직도 한낮에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아침 저녁은 서늘하여 일교차가 큰 가운데 각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광활한 우주의 지극히 짧은 순간을 살아가는 유한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몸부림쳤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동안 주님을 찬미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시고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환경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영세무궁한 주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도의 현대문명과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음에도 아직도 수많은 우상과 귀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이웃 일본 땅을 불쌍히 여기사 이곳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민족적 차별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 고시엔 고교 야구 대회에서 교토국제고가 우승함으로 우리말 교가를 전 일본 열도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님 영광을 만방에 떨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과 궁벽한 오지에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자신을 바쳐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전도사들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난밤 천국으로 부르신 홍성근 원로 장로님의 삶을 통하여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신 바와 같이 우리도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매진하게 하옵시고 모든 장래의 과정 위에 함께하시어 그 이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노안과 병마에서 회복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율 저하와 이농 현상으로 날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하시어 이 기회를 장차 지속 가능한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번 주 모의고사를 치르는 고3 수험생들과 새 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생 청년들에게도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성령의 보호로 주님 영광을 돌리는 보람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살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70주년 새생명 초청축제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 교회로 인도된 새 가족들이 잘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많은 교회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지체들을 살펴 보호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 주시옵시고 주께서 사랑하시어 단위에 세우신 정승욱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셔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주의 권능에 복종하고 예배를 마치고 흩어져서는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을 찬미하는 음성이 천국까지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교역자들 위해, 특별히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재직과 각 지체 위해, 주님께 순종하고 묵묵히 믿는 성도들 위해 내리신 복을 날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틈만 나면 다시 고개를 드는 돌림병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 권능 안에 전부 이루어질 줄로 굳게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차렷 인사. 모두 나와 주께 찬양해. 참 생명 주신 주님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 우리 예수님께 모두 나와요. 마음을 열고 예배 드려요.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위로하시네. 모두 나와 주께 경배해. 놀라운 사랑 주신 주 기쁨에 감사 찬양 드려. 우리 예수님께 모두 나와요. 마음을 열고 예배 드려요.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위로하시네. 모두 나와 주께 경배해. 놀라운 사랑 주신 주 기쁨에 감사 찬양 드려. 우리 예수님께 찬양해. 우리 예수님께. 아멘. 차렷 인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유초등부 귀한 어린이들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들 위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풍성하고 넉넉히 채우사 늘 그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헌신을 드리는 귀한 이들의 그 섬김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섬기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뜻도 생각도 우리의 모든 계획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온 땅 위에 높으신 이름을 찬양해.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보좌 위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내 말의 신을 벗었네. 거룩하신 주 앞에 내 무방함을 드리네. 경배 안에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하나님, 천군 천사 노래 거룩하신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 충만하도록. 오 거룩하신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하나님, 천군 천사 노래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열방 모든 민족 경배.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아멘.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모르고서는 온전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니는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의 표현은 좋지 못합니다. 교회 다닌다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 또는 신앙생활한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면 왠지 교회가 장소의 의미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 간다 그런 뜻으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 올 때만 믿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있던 믿음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교회 올 때는 믿음이 생겼다가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상태가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삶에서 살아갈 때도 어느 정도 이 믿음이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고 또 한 주간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만 교회가 주는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성장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다른 곳보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봉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른 곳에서부터 더 잘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더욱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희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 말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단이라는 곳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셨어요. 그러니 배가 고프죠. 사람이 그냥 잠을 좀 자면 허기를 좀 덜 느끼는데 밤 새워서 기도까지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마침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열매가 있지 않을까? 열매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이렇게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런데 정말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도 뿌리까지 다 말랐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단 하루 만에 뿌리까지 다 마를 수는 없어요.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선포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좀 없다고 어떻게 이 나무를 그냥 단번에 말라 죽게 하셨을까? 화가 나서 그러신 걸까?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요. 자, 어떤 가르침이었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신 것은 제자들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요, 그 잎사귀가 매우 풍성하고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열매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기대와 달리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잎사귀의 무성함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겉보기에만 좋을 뿐이지 실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하면 무엇합니까?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한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인의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고요. 입술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삶에서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성품도 더욱 성숙해지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신앙인들에게 맺혀야 될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들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겉으로는요, 종교적으로는 열심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못 믿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선을 행해서 덕을 쌓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신기했어요. 정말 이대로 하면 되나? 그럼 어떤 불가능한 것도 다 이루어지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멘이 쉽게 나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게 나옵니까? 이게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딱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갑자기 산이 공중으로 확 들어 올려지더니 날아가다가 바다에 풍덩 빠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높은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은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저건 안 되는 거야, 저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이해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얼마 만에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에 도달해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판단도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미리 판단합니다. 미리 계산해요. 그래서 내 판단하고 계산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면 아유, 그건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예 안 합니다. 이미 내 안에 안 된다고 계산이 딱 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보다 더 전문적이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나 혹은 내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고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의사가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포기하라고 말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치실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신앙, 바로 참된 신앙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골라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판단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될 수 있어, 이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이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기도 안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 안 해도 해결될 것 같으니까, 이건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을 거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기도와 그리고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 안 하는 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기도하신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가 드려질 때에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 못할 환난이나 어려움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좌절하고 낭망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팔자련이 하고 포기하고 있어야 할까요?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니까 그냥 말아버릴 겁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몇 주 전에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이의 아버지는 혹시 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먼저 만났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예수님한테 혼쭐이 나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은 온전한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능력 되면 고쳐주시고 능력 안 되면 어쩔 수 없지요.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건요, 100%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99%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의 의심조차도 없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 바로 그 100%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00%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요,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100%의 믿음을 갖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100%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처음부터요 100%의 믿음을 갖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만 우리들 중에는 100%의 믿음 갖기를 사모하고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분들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일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어지지는 않지만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야, 신기하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구나, 그러니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내 처지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자.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일단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날 만나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점점 내 마음을 차지하시게 되면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게다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자라나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다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나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나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때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원하는 때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더 좋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모두가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핑계대면 안 돼요. 세상의 그 어떤 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보다 중요한 것 없어요. 믿음 없어서 그래요, 믿음 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기도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다고 말하는 건 회피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마세요. 아유, 상황이 이래서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상황과 환경도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세요?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통로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은혜와 복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고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고요, 결국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입니다. 기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좀 가르쳐 드린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더욱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당한 이 환난,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냥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희망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라면 이 기도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의 기도로 응답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우리 귀한 모든 해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현재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현재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과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늘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희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로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여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부터 창조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 재직회 회고보고가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8월 한 달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3차 모임 마지막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도의 회원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신도의 회원들, 특별히 임원들은 참석하셔서 우리 함께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첫째 주인 6일에 세계 성만찬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날 세례식과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 교육을 돌아오는 주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례 문답은 29일 주일 오전에 당회실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세례식은 10월 6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의 모임이 오늘 있겠고요. 또 세례 교육은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문자가 다 갔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의 역사이시기도 한 우리 홍성근 장로님께서 어젯밤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음파 장례문화원으로 모셨고요. 오늘 오후 오후 예배 마치고 4시에 음파 장례문화원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까지 장례문화원으로 오시거나 혹은 교회에서 함께 이동하실 분들은 3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셔서 한 3시 45분 정도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늦게 돌아가셔서 장례의 모든 절차는 오늘부터 3일장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발인은 내일이 아니라 모레 화요일 날 아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으로 또 사역하셨기 때문에 교회장으로 진행할 때에 특별히 장로님은 발인을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이곳 대예배실에서 드리고 바로 발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웠다가 요즘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또 찬바람이 좀 불고 약간 서늘한 느낌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이것이 환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셔서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음의 기도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만나 주시기를, 알게 해 주시기를,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자손들 위해, 산업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버젓 복음 증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슬픔을 당한 유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